올 수 있는 자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통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주에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돋보시는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 영생교회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맞은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단 강물 속에 숨겨져 있던 대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무혈 입성한 이스라엘 민족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이 열기와 대세를 몰아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을 멸하려는 계획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민족적 할례의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선두로 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민족적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감사제를 드린 후에 이제 여리고 성으로 진격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여리고 성에 가까이 왔을 때였습니다. 큰 칼을 높이 빼어든 어떤 장군이 길목을 가로막아 서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당당하게 나아가서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 편이냐 호령을 했습니다. 두 장군이 일전을 불사할 긴장이 감도는 그런 순간입니다. 14절에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내 적군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때야 여호수아의 영안이 열려서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면서 절합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고 명령할 때 여호수아는 즉시로 순종하여 신을 벗어 명령에 복종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어든 군대 장관은 누구십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장군은 칼을 빼어 들고 마주서 있는 인물을 발견하고 직감적으로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여호수아 장군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 편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14절에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 것을 설명을 합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는 지금 왔노라. 나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으므로 내가 만약에 내게 속하면 너희 군대의 사령관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입니까?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을 때 여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그분이십니다. 호렙산에서 양무리를 치고 있던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십니다. 떨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으며 초자연적인 찬란한 불 가운데서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던 그분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대격전을 앞두고 있는 전쟁터에서 무장한 여호수아의 장군 앞에는 이 칼을 빼든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그분이 나타나셨는데요.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선 분이 모세에게 언제나 나타나시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사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은 알지 못하는 그 장수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여호수아는 그분이 모세를 불붙는 들기나무에서 부르시던 여호와시며 중보자 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편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요 또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어떠한 작전 계획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총사령관 되시는 분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만 하면 자기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종은 상관의 명령과 지시만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작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칼을 높이 든 사람의 발 앞에 엎드려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제가 절대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약속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리고를 어떻게 공략할까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명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엎드려 절하는 것은 완전히 복종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훌륭한 군인은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군율을 생명을 바쳐서 지키는 것이 훌륭한 군인입니다. 제가 공군 헌병대에 헌병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공군 사관학교가 있는 대방동에서 어느 초소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키고 있던 그 초소는요, 아무도 그리로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실제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지만은 아무도 통과할 수 없는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헌병대 병장의 애인이 왔어요. 그래서는 내가 아무개 병장을 만나러 왔는데 이리로 들어가도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전화로 그 사람이 제 직속 상관이나 마찬가지니까 병장이니까 저는 절병이고 그때 이제 배석받아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누구 여자 손님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들어보네. 그러는 거예요. 저보다 키도 굉장히 작고 몸도 소한 사람인데 그냥 병장이라고 저한테 그냥 막 들여보내 아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하고 그 병장이 그 자기 있는 초소에서 희닥거리고 그리고 놀고 있다가 순찰 하사 헌병한테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들어왔느냐, 어디로 들어왔느냐 따지게 되니까 제가 서 있는 곳으로 들어온 것이 그냥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맞아봤어요. 그 침대, 야전 침대 마구리 있잖아요. 그 막대 그거 이렇게 끼워놓는 그거를 갖다가 아주 그 헌병대 그 뒷마당에 있는 그 물통 거기에다가 담가놓고 있어요. 몇 개를. 그거 물에다 담가놓으면 그거 쇠몽둥이보다도 더 아파요. 그걸로 얼마나 부대로 맞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엉덩이서부터 이 뒤에 넓적다리 있는 데까지 그냥 다 터져가지고 누워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엎드려서 잤어요. 몇 달을. 그랬는데 정말 지금도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야 정말 그때 고생 많이 했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다. 이처럼 명령 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 같으면 사형도 불사하는 겁니다. 군령은 오직 명령에 복종만 하면 되는 것이지 스스로 결정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지휘관이었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다 권리를 이양했기 때문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다 이양한 그러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까지도 옳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들이 지위가 높고 대통령이나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낮아지고 또 낮아진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낮춤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리스도 사이에 가지는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주님이 되시고 여호수아의 주님이 되시고 그는 주님의 명령을 받는 종이며 누가? 여호수아가. 그리스도는 여호수아의 대장이 되시고 여호수아는 그의 분부하시는 바를 행하는 휘하의 절병일 뿐인 것입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은 그리스도의 뜻을 알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며 그리스도의 뜻을 기쁨으로 이행하려고 하는 결심과 각오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1967년도 같아요. 그 67년도 말경인 것 같습니다. 서독의 수상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공군 사관 생도들이 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그 길목에 그 사관학교 생도들이요 칼빈 총을 내다가 그 대검을 꽂아가지고 5m 간격으로 양쪽 길에 쫙 사열하고 있었습니다. 국빈이 지나가는 시간이 가까워오자 모든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다 골목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다들 차를 보냅니다. 그때 추로 반대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언덕에서 그냥 막 내려오면서 컨트롤을 못하니까 인도로 뛰어 올라왔어요. 뛰어 올라오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공군 사관생도들이 총에 대검을 꽂고 다 이렇게 서 있는데 한 사람 치고
2사람 치고 3사람까지 치었어요. 그런데 2 생도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1 사람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2명은 즉사하고 죽었는데 그 사람들도 생도들도 매일 훈련을 받고 군사훈련을 받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몸도 빠르고 총도 잘 쏘고 그런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 추록이 달려 들어와도 피하려고 했으면은 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차가 추록이 달려오는데도 그냥 서 있은 거예요. 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5m 전방에 있는 자기 동료가 차에 치였으면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은 얼른 도망가면 되는데 옆으로 조금만 그대로 또 서 있어서 또 쳤어요. 그 다음까지 3사람이 쳤어요. 2은 죽고요. 자기의 임무를 생명을 바쳐서 부동 자세로 지키고 있었던 것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헌병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고 가면서 또 순찰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생명을 바쳐서 복종했기 때문에 죽은 2사람은 소위로 학생인데 소위로 특진을 시켜주고 그리고 또 많은 위로금을 가족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요 복종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축복의 길입니다. 미스터 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댁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통나무 장작 패는 통나무 그거를 한 추럭을 이제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미스터 김한테 이 장작을 잘 패가지고 그리고 잘 쌓아놓으라고 그런 임무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한 추럭 가져온 장작을 그 통나무를 그냥 다 뽀개가지고 그것을 다 차곡차곡 잘 정리해서 쌓았습니다. 그랬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그 장작들이 이제 젖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있다가 미스터 김 그거 비 안 맞는 곳으로 좀 옮겨다가 놓으라고. 그러니까 또 옮겨다가 또 쌓아놨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와서 보더니 미스터 김 이거 장작을 갖다가 정문 들어가는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미관상 좋지 못하니까 다른 데다가 좀 옮겨 놓으라고. 그래서 또 미스터 김은 그냥 순종해가지고 또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선교사님이 일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또 저쪽으로 옮겨라 저쪽으로 옮겨라 자그마치 7번이나 옮겼어요. 그런데 저 같아도 뭐 불평불만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전혀 불평이 없이 끝까지 순종을 했어요. 7번 옮겼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또 오셔서 그래서 이 미스터 김은 있다가 선교사님 이제는 어디로 또 옮길까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작 옮기는 게 아니고 저 미국 선교부에서 초청장과 재정보증서를 내가 가지고 왔다. 의뢰해가지고 가져왔으니까
미스터 김은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목사님이 되고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와서 일하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미국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3번까지는 그 꼭 필요에 의해서 시킨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 미스터 김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순종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김 집사는 신학 다 마치고 공부 마치고 장학금까지 다 재정보증서까지 다 가지고 왔었으니까 다 선교부에서 등록금도 다 내주고 이렇게 해서 공부 다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왔어. 신학교에 교장도 하고 그리고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스터 김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의 삶. 정말 그 상관에 대한 복종, 주님에 대한 복종, 선교사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고서 선교사님이 감동받고 초청장을 선교 본부에 의뢰했던 것입니다. 이런 청년이 있으니까 공부시켜서 보내면 참으로 전도에 유익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절대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 군대 장관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명령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듣고자 결심하는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리고 성에서 가까운 곳이 아닙니까? 이제 바로 적진 앞입니다. 권투 선수는요, 글러브에 끈이 풀어지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또 육상 선수는 신발에 끈이 풀어지면 뛸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군화의 끈, 즉 신들매를 단단히 묶어야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성 앞에 와 있는데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너의 모든 작전 계획과 너의 지혜와 꾀, 모든 인위적인 방법을 다 제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공경한다는 것이요, 정말 겸손하게, 또 성결하게 깨끗하게 이런 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겸손히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일만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본분입니다.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나의 재수도 필요가 없고, 내 두뇌적인 그러한 자원이나 무슨 꾀나 모든 것도 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다 포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주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아니 Almighty God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인간의 냄새가 납니다.
또 인간의 추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은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누군가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정결하고 순결하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이 밟아야 하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약속의 땅이니 축복의 땅이니 이러므로 불결한 신발로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다진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죄를 정케 하지 않고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영원한 나라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정케하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 앞에 더러운 신발을 벗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수고하고 누군 힘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신발을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자기의 큰 칼을 높이 들고 자기의 군대를 제한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속에 그 마음속에 자만심과 교만과 더럽고 추한 죄악을 멸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가슴 속 깊이에 큰 칼로 찌르고 계시고 스피리추얼 그 설저리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상처가 도리어 축복이 되어 정국에 가서는 승리자 이상의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은 사도 요한이 환상에서 본 대로 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서
촛대 사이에 임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의 세비어 구속자이십니다. 그분은 승리하기 전에 스스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자초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의 신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처럼 오히려 평안의 복음에 예리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저 소망의 천국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힘찬 전진의 전진을 행하시는 주님의 군정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